오늘은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인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넘어온 인생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언제나 중심이 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모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지요.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화목제물은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대속의 피는 그 어떤 희생제물의 피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다른 피 흘림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것은 구속의 보혈이고
또 우리를 의로 옷 입게 한 유일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누군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된 삶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구속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세운 공로나 어떤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죄인인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오직 의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으로 선택받았다는 그런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 양옆으로 강도 2명을 만나셨지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지만 다른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한 자를 오히려 꾸짖고 또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본인의 영혼도 기억해 달라고 하였죠. 그는 비록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또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죄를 정말로 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언제나 죄로 인해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세상 가운데 옳다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옳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어리석인 죄인을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